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궁뎅이로 한대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궁뎅이로 해야 된대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 영어의 patience라는 말이 그 파티오르라고 하는 라틴어 고어에서 나왔는데, 이 파티오르라는 말의 뜻은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인내는 같은 짝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지혜이고 행동 강령이에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목적을 삼고 힘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126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보세요. 시편 126편 우리 너무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126편에서 늘 기억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근데 이 126편은요 정말 기쁨의 찬양과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격스러운 찬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1절이 무엇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는가?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치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격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두 가지가 걱정인 겁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걱정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라. 울며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26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과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너무너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은 넘쳐나는데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너무도 우리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그러면요, 이 시인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반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불과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 그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귀찮아도 힘이 들어도 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 씨를 뿌릴 때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며 씨를 뿌리신 것이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그림 중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정말 무례한이지만 그 모나리자 그림을 그린 그 기법이 스푸마토라는 기법이래요. 근데 이 스푸마토라는 그 기법은 안개와 같이 아주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서 윤곽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얇은 색의 이 그 물감을 덧칠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기법이래요. 그런데 이 작가인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의 그 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덧칠한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6년이랍니다. 16년. 그 다빈치의 눈물에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불후의 명작이라는 그 모나리자의 미소는 탄생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지 말죠.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한국말로는 열렬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책 제목은 Your God is too safe라는 책입니다. 이 뷰캐넌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직장, 더 많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 좋은 차, 더 큰 집,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한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고난을 이길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